당황하셨죠? 매일 1절 2절씩만 하다가 근데 원래 모든 행사를 할 때는 가족 맹세 전체를 하게 돼요. 특별히 명절 때는 꼭 전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예배 때도 그냥 1, 2절만 하고 또 1절만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행사할 때마다 그만큼 가족 맹세의 내용이 모든 내용이 거기 다 함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들은 참 어머님의 눈물 이 노래도 아주 생소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감상하라고 이렇게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 자유스럽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 이번에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이걸 성가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계속 당분간은 이 노래를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귀에 계속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그냥 부르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용과 또 음률을 잘 익히셔서 우리가 성가 자유롭게 부르는 것처럼 부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64회 참 자녀의 날과 제36회 천주 통일국 개천일을 축하하는 기념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64회 참 자녀의 날을 축하드리고 또 36회 천주 천일국 천주 통일 천일국 개천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갖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두 내용을 훈독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는 참 자녀의 날에 대한 말씀, 하나는 통일국 개천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따로따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제64회 참 자녀의 날 기념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훈독했습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는 길을 결정한다. 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갈림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옛날 말씀입니다. 그래 갈림길. 그러니까 6,7년 역사를 중심하고 갈림길을 결정지어야 한다. 즉 하늘 편으로 갈 거냐 사탄 편으로 갈 거냐 그런 갈림길에 옛날 말이니까 가름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즉 자녀의 날을 통해서 짓는 거다 그 말입니다. 갈림길에서 하늘길을 택하시는 것이 되겠지요.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부모님과는 조금도 인연이 없는 즉 참 부모님의 뼈골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라면 그런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참 부모님 앞에 참 자녀의 날을 축하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뼈골을 통하여 나왔다고 하는 원리적인 조건을 세워야 된다. 즉 탕감법을 통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아들, 딸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참 부모님 앞에 참 자녀의 날을 축하할 수 없고 우리들도 참 자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참 자녀의 날은 1960년 10월 1일 그 당시 음력입니다. 음력 10월 초하룻날 제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원래 1960년 3월 16일 어린 양 잔치를 하신 참 부모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참 자녀의 날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년 후에 참 만물의 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처음 하나님 날이 있어야 되고 참 부모님 탄신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 부모의 날이 있어야 되고 참 자녀의 날이 있어야 되고 참 만물의 날이 나오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셔서 참 부모님이 오셔서 거기서 비로소 성원하셔서 참 부모가 되셔야 자녀를 낳는 참 자녀의 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을 다 돕기 위해서 만물의 날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으로 다 거꾸로 되기 때문에 참 부모의 날이 먼저 있게 되고 참 자녀의 날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참 만물의 날이 있게 되고 원래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 주관권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바로 7년을 탕감 복귀하고 난 다음에 1968년 양력 1월 1일 날 참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명절이 정상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참 자녀의 날은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훈독했습니다만 하늘 부모님의 자녀 우리가 입적할 수 있는 즉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그것을 기념하는 축하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전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또 참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참 부모님과 영원한 참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날로 기념하는 날이 결국 참 자녀의 날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참 부모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악의 자녀입니다. 참 부모님은 악은 없으신 절대적 선의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 그런 조건을 세우셔서 원리적인 조건 탕감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 낳아주셔서 축복이라고 하는 인연을 통해서 참 자녀로 참 부모님의 뼈꼬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1960년 음력 10월 초하룻날 참 자녀의 날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 자녀의 날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있으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 부모님이 계셔야 됩니다. 참 부모님이 안 계신데 참 자녀가 나올 수 없단 말이죠.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자녀의 날을 64번째 축하한다. 그 말은 이미 참 부모님을 우리가 가슴 속에 절실히 모시고 참 부모님의 날을 축하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더더구나 참 어머님만이 이 땅에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다 더 가깝게 참 어머님을 오늘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참 자녀의 날에 먼저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럼
참 부모님 앞에 내가 참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부모님의 속 사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다 이루어 드리는, 즉 참 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소원 성취해 드리는 자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효자, 효녀가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자녀의 날에 우리가 진정한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참 어머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참 효자, 참 효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동안 그런 길을 못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이 날을 축하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참 어머님께서는 늘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사막 한 가운데에서 작은 바늘, 얼마나 작은 바늘입니까? 그 바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바늘이 뭐냐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 바늘이 뭐라고요? 축복 가정이라. 아주 그러니까 결국 그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즉 우리 축복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일, 찾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깊이 참 어머님을 이해하고 참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효자 효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요, 참 자녀의 날에는 그동안 웅변 대회를 늘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 참 자녀들의 재롱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웅변 대회였습니다. 왜? 원리 말씀을 얼마만큼 잘 말씀을 훈련해서 전하느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피치 대회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가 콩쿨 대회도 함께 늘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은 웅변 대회를 하고 또 밤 시간은 이 성가 콩쿨 경연 대회를 해서 잘하는 팀에게 상금을 주시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데 요사이는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전원에 사회 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웅변은, 지금은 스피치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웅변이란 말이죠. 수컷웅자에 변론할 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성적인, 아주 정치적인, 아주 센 그런 스피치가 바로 웅변이지요. 예. 그런 웅변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의장 상도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그런 세계를 계속 하다가 또 우리 말씀을 접하는 기회도 되고, 제가 강사가 되어서 그렇게 훈련된 웅변술이 나름대로 또 작용을 해서 목소리와 이것도 산에 가서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발성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훈련한 토대 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보니까 웅변 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71년도에 입교를 하고 72년도에 기동대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동대 중에서 한 사람씩 각 팀에서 뽑아가지고 자녀의 날에 웅변 대회를, 그 당시는 각 도를 대표하는 그 선수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팀을 대표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웅변을 준비해서 했는데, 전체 12개 팀이 이제 경연을 했는데 제가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여자분이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왜 제가 2등을 했냐면 심정이 약하고요.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무슨 직교나 이런 모든 걸 뭐 잘하겠지만 심정은 너무 약한 거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런 제가 평을 받아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1등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1등하는 분을 추앙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내가 1등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제가 가평 교육장으로 있을 때 또 웅변 대회를 제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제목은 제3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자녀이라는 생각하면 그렇게 제가 웅변했던 그렇게 매년 그것을 했던 그것을 저는 추억으로 분명히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보희 총리님을 만나서 이제 처음 함께 일을 하게 됐을 때 박보희 총리님이 몽골의 국가 메시아 분봉왕이 되시고 저는 협회장이 됐을 때 제 이력을 딱 보시면서 여보 협회장이 웅변대회 1등 했구만. 나도 첫 번째 대회에서 1등 했어. 그래서 아주 박보희 총리님이 그렇게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저를 축하해 주시고 아주 우리 잘 만났다.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으로 처음 1회 대회에 1등 하신 분이 박보희 총리님이라고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들 앞으로 이런 전통도 살려가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런 것을 좀 나는 앞으로 우리 여성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연합을 통해서 웅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우리 사모가 여성연합 그 당시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영원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건의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매년 여성연합에서 주최해서 웅변 대회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럼 웅변 대회를 하면 지금 저는 심사위원장으로 가서 늘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참 부모의 날에는 원리 강의 대회를 또 합니다. 왜? 참 부모님께서는 원리를 이 땅에 찾으셔서 펴셨으니까 그걸 기념하는 원리 강의 대회를 늘 해서 저도 1등을 했는데요. 원리 강의 대회에서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리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 대회에 나가면요 10분 전에 제목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 걸릴지 몰라요. 이 전후편 전체 중에서 10분 대회 시작하기 10분 전에 뽑아가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분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첫 번에 가니까 뽑으니까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서 훈련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안창성 강사님께서 강평을 하셨는데 이 사람 말이야 중요한 걸 빼놨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원리에 있는 말씀 다 했는데 빼놨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당신이 늘 주장하는 별도의 말씀이 있어요. 즉 타락의 제1 동기하고 제2 동기가 있던 거 원리책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빼놨다고 제가 한 1등이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또 1등 꼭 해야 되겠다. 다음에 준비해서 갔더니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아주 어려운 게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발표를 했더니 당당히 또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리 강의 대회도 1등하고 웅변 대회도 1등하고 또 그러니까 그 1등 그리고 또 설교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그렇게 해서 3관왕이 됐어요. 이건 뭐 지나간 말씀이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64회가 됐습니다. 벌써 1960년에서 지금까지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우리 독생녀 참 어머님을 내가 참 자녀로서 절대적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날 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목회자 부부들이
1박 2일 동안 이번에 수련회 기간은 특별히 참 어머님에 대해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참 자녀로서 어떻게 참 부모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부모님께 사랑을 돌릴 때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축복 가정인 참 자녀인 우리가 2세, 3세들이 참 부모님께 사랑을 돌릴 때, 하늘 부모님 앞에 사랑을 돌릴 때 무한한 기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 효자, 효녀는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아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참 어머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한 실적을 갖고 와라. 내가 전도한 실적을 보고 이것을 하늘 부모님 앞에 늘 보고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참 어머니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활동한 이런 내용을 계속 정리를 해서 협회장이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수요일날 참 어머님께 보고를 듣는 날입니다. 각 교회에서 활동한 내용. 그럼 참 어머님께서 전도가 많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이 최고의 참 부모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일이요, 효도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참 부모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지상 천국을 이루러 왔다.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천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지상 천국을 이루는 건 뭐냐? 자녀들을 다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인류의 3분의 1이라도 2025년 천원궁에 입궁하실 때는 전도해 놓은 상태에서 입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를 잘한다, 어떤 예쁜 옷을 부모님께 해드린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 전도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을 이마만큼 찾아 세웠습니다. 나 닮은 자를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찾아 세웠습니다. 자랑할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잊지 말고, 또 찾아 세워서 마침내 어디까지요? 축복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그게 마지막 최고의 하늘이 원하시고 찾고자 하는 바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만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한 그를 축복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야말로 축복 가정이 될 때 참 부모님의 뼈골에서 태어난 참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36회 천주통일국 개천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절기, 원래요 이 개천일은요 1988년 양력 10월 3일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때 이제 선포를 처음 하셨는데 벌써 36년이 됐군요. 그때 이제 얼마나 절절하게 참부모님 2박 3일인가 계속 용인 맥콜 공장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그 행사를. 그래서 원래는 1988년 10월 3일이 한국에서는 뭡니까?
개천전. 근데 그날은 1988년은요 16일 전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돼서 10월 3일 날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 올림픽 이 16일 기간 동안 날씨가 얼마나 맑고 아주 황금 물결이 치는 그런 아주 풍성한 그런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추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왔던 그 수많은 젊은 참가 선수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머물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가 있느냐고 다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을 내가 전 인류를 대표해서 다 먹이고 다 입혔다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하셔서 그분들 모두에게 추리닝도 다 사주시고 또 맥콜도 무한히 각 숙소에 다 공급해주려 해서 다 맥콜을 공급하시고 그러시면 당신은 또 한남동에 그때 계셨는데 세대의 텔레비전을 놓고 시작부터 끝까지 올림픽 경기 하나하나를 다 당신이 다 지켜보시면서 정성을 들이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우리 한국이 김기현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4등이 됐습니다. 근데 김기현 선수가요 금메달을 딴 것은 심판 판정을 잘못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엄청 두들겨 맞아서 패했는데 어떻게 그냥 승리했다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심사위원 잘못해서 심판장이.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심사장이 심판장이 도망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결정한 건 번복할 수 없다네요. 그래서 우리는 금메달 하나 따서 4등이 뛴 거예요. 안 그래서 4등이 못 들면 아버님께서는 4등 돼야 된다, 4등 돼야 된다 계속 말씀하실 때 원래 3등은 미국이 했어요. 미국 뒤에 우리가 붙어야 된다. 미국 뒤에 우리가 붙어야 된다.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1등은요 가인편에서 했어요. 소련이 있다. 러시아가. 그리고 2등이 동독 서독으로 갈려진 독일이 했어요. 서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등이 바로 자유세계의 아벨의 입장인 미국이 되고 우리가 4등 남북한으로 갈린 우리가 4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4등이 돼서 그 뒤부터 우리 한국이 1988년부터 세계적인 나라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원래는 세계 통일국 개천일이라고 처음은 선포하셨어요. 그 나중에 이걸 천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세계 통일국 개천일인데 천주 통일국 개천일로 바꾸신 거고 또 그 당시는 양력 10월 3일인데 지금은 음력 10월 3일로 또 바꾸셔서 철벽으로 지키도록 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천절날 원래 단군 신화를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개천절 즉 나라를 하늘의 문을 연 날이라 개문한 날입니다.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또 체율적으로나 우리 통일교의 역사 관점에서 이 날을 통해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희망의 날이 개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는 거다. 얼마나 기뻐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마신 물컵, 손수건 이거 다 기념관에 앞으로 다 개천일을 선포하는 것을 기념으로 전시해야 된다. 그 당시 그걸 잘 보관하라.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보시죠. 가정 이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바로 서울 올림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 올림픽 선수들이 건강하죠. 약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체력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최고가 돼야 금메달을 딸 수 있잖아요.
그런 88 서울 올림픽의 전통을 우리 축복 2세들이 이어받아야 된다. 그러기서 외적으로 첫째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참 부모님께서 40살 미만 모든 책임자들을 원화도를 배워라. 그래가지고 원화도 사법 나오라 해서 계속 시범을 보이게 하시고 너희 이거 다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수수장으로 이렇게 원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힘도 들지 않고 강력한 파괴력을 갖는 거다. 그래서 방어와 공격을 함께 하는 거다 하시면서 저희들의 옆에 말씀을 그 당시 강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통일 무드로 석준호 박사님께서 개발하셔서 태권도와 모든 걸 만들어서 통일 무드로 요사이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 같은 데는 통일 무드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도하는데 아주 무기입니다. 통일 무드를 통해서 하나의 댄싱 같은 그런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외적으로는 건강해야 된다, 체력을 보강해야 된다, 즉 운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내적으로 보면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자, 사랑이 넘치는 그러면서 애국, 애세라고 해서 그 당시는, 지금은 애인이죠. 애국이면 나라를 사랑하고, 애인이 뭐 사람을 사랑하고, 여기는 세상을 사랑하고, 애천, 하늘을 사랑하는 3대 사랑이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인격자, 우리 2세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2세, 3세들은 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체력적으로 내가 강하게 하고 또 내적으로는 사랑이 충만한 인격자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력 88년 10월 3일 날 제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010년도에 철벽 시대를 맞이해서 철벽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철벽 10월 3일로. 그래서 이번 수요일이 철벽 10월 3일이 되고, 이제 10월 1일은 내일 월요일 날이 이제 참 자녀의 날입니다. 근데 이걸 또 같이 묶어서 오늘 일요일 날 함께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구리의 중앙수련소의 교수부장 겸 중앙 강사로서 수련 강의하고 있으면서 그 행사에 참석하셔서 현장에서 그것을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게, 그게 통일, 세계 통일. 지금은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가 합한 천주가 됐지만 천주가 통일된 그런 새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나라. 그것이 그날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우리는 한 부모님을 중심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간부들 이름을 다 한속에 집어넣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중심으로 외국 사람 무조건 뽑아서 나오면 둘은 형제다. 브라더 후드라고 하네. 형제다. 그래서 서로 자녀들도 같이 축복시키고 한 집안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를 집어넣고 어떤 분이 될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뽑았다고 하면서 그분이 바로 태국의 닥터 레이기라고 하는 태국을 개척하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분하고 돼서 그분이 그 뒤로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정말 아주 가깝게 지나고 세계 일본어를 하신 분, 그분이 닥터 레이기.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당시에 알고 보니까 자녀를 못 낳아서 우리가 대추나무 경주에 그 한약을 저다 잡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아기를 낳으셔서 딸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렇게 참으로 형제 자매가 친형제처럼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어도 한국말로 다 배워서 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끼리 축복도 시키고 그 정도로, 그리고 집도 같이 얻어서 같이 살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화도를 통해서 건강, 체력,
그래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데 몸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면서 훈련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외적인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것 잠깐 간단하게 참부모님의 건강법, 천은 건강의 비법, 이 책제가 있는 거 잘 모르실 건데 이거 2010년도에 잠깐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옵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참 부모님께서 여기에 지금까지 건강에 대한 모든 내용 여기에 다 수록해서 요약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흡을 해라, 어떤 음식을 먹어라, 어떤 운동을 하라,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라, 호흡법도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크리를 새우 영양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 만승군왕 천의보감, 동의보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의보감이라고 해서 천운의 건강 비법이라고 해서 이런 책자를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운동해 오셨던 모든 내용들 건강을 잘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왜 잠을 주무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잠을 많이 자는 게으른 사람, 또 아주 출세 못하는 사람 생각하는데 실제는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잠을 잘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뇌가 낮에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그럼 이 뇌가 표면적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뇌가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최대한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이 잠을 자니까 활동 안 하니까 다 축소시킨답니다. 축소시켜서 쪼그라들면 두 뇌가 있는 그 공간에 우리 척수에서 물이 올라와서 척수가 올라와서 깨끗이 씻어서 림프관으로 더러운 것을 다 배출하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뇌를 깨끗이 세척을 하기 때문에 맑은 정신이고 그리고 더 또 새로운 창의적인 것이 무한히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안 자보세요. 그럼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몽롱하고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뇌가 지금 청소가 지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에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쉬게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재충력하는 충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 뇌에는요 뇌 세포가 연결되는 것이 뉴런이라고 하는 이게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그 뉴런이 다시 리액팅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잠자는 시간에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데요. 그 원래 이쪽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건너갈 때 무슨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왔다가 마지막 말단에서 이제 화학 신호로 바뀌면서 아세틸이라든가 또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럼 이 옆에 다음 앞에 받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뉴런의 수용체가. 그래서 여기서 발표하면 거기로 건너가는 것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건너가고 받는 건 이제 수용체가 또 받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다가 화학 신호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전기로 흐르고 그렇게 하면서 흘러가면 그것이 우리 뇌의 활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을 자는 순간에 낮에 활동했던 것과 똑같이 그 뉴런이 다시 리액팅, 다시 활동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에 모든 걸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놔서 잠을 푹 자야 그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기억이 생생하고 모든 게 똘방똘방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잠을 안 자면 시험 볼 때 보세요. 정신이
분명히 외웠는데 이것이 저건지 막 혼돈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잠을 충분히 안 자서 그렇다. 원래는 잠을 안 자면 기억력이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자줘야 기억이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12가지 비법을 얘기합니다. 수면의 시간표를 가져라, 지켜라. 우리가요, 기상시간이 있듯이 수면하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몇 시에 내가 자겠다 결정하면 알람을 맞춰놓고 그것이 울면 아, 잠자야 될 시간이다. 모든 걸 정리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시간은 알람을 맞추지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알람을 맞추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잠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뭐 열심히 활동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쉴 때는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좋지만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라. 왜? 그러면 각성이 되고 잠을 못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운동하지 말라고요. 카페인이나 니코틴은 피해라. 왜? 각성제니까요. 또 잠자러 가기 전에는 알코올에 함유된 음료를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각성이 되니까. 또 밤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 그래서 원래는 저녁을 조금 먹으라고. 그래서 아침은 어떻게 해요? 왕처럼. 점심은 어떻게 해요? 신하처럼. 마지막 저녁은 어떻게 해요? 거지처럼 먹어요. 굶으라는 거예요. 원래 굶으면 좋다는 거예요. 저녁을 많이 먹지 말라. 원래. 그래서 밤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 그리고 또 참부모님께서는요, 식사 시간 이후에는 특별하게 앉아서 드시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먹지만 식사 시간 아닌 데는 막 먹지 말라. 왜? 위를 적당히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도 좀 쉴 시간을 가진 뭐가 들어오기만 뭐 과자 들어온다 그러면 간식 들어오면 또 운동해야 됩니다. 뭐 물이더라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잠을 못 이루게 하거나 설치게 하는 약을 피해라. 약 먹어서 잠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말라. 그렇게 되면 밤잠을 못 자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풀어라. 잠자러 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잠이 잘 오게 된다는 거죠. 침실을 어둡게 하고 차갑게 하고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치워라.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뭐 전자기기 핸드폰 다 갖고 들어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게 별도로 그냥 현관에다 딱 놓고 거기서 충전을 시켜라. 우리 사관생들은요 절대로 수업 시간에 절대로 핸드폰 못 갖고 들어가. 가방 속에 해가지고 자기 핸드폰 넣어가지고 맨 뒤에 탁자에 다 올려놓고 핸드폰 없이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괜히 뭐 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강의해보면 학생들 전부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교수님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들어가고 뭐 문자 보내고 뭐 핸드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뭐 물어보잖아. 질문하면 얘 무슨 딴소리야. 이거 이게 정신 팔려 있으는 거. 말씀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잠잘 때 완전히 잠자는 일에 충실하도록 적절히 햇빛을 쬐야 돼요. 그래야 잠이 잘 오게 된다는 거죠. 또 말똥말똥 한다면 잠자리에 누워있지 말라. 우리는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말똥말똥 잠이 안 오는데 그럼 계속 잠이 안 오지. 그러면 차라리 잠들게 피곤을 느끼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영양 중에서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이거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 6잔의 기적. 그래서 중탕수라고 하는데요. 우리 되게 온수 정수기가 있잖아요. 되게 뜨거운 물을 받고 거기다가 찬물을 받으면요. 바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2개월만 마시면요. 뜨거운 물, 그것도 하루 6잔씩 만병통치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차가운 물 먹으래도 못 먹습니다. 그러게요. 차가운 물 먹으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른답니다. 왜? 그 혈액 온도하고 맞추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덮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물을 먹게 되면 따뜻한 물이겠죠. 따뜻한 물을 먹으면 그것이 그럼 거기에 소비될 필요가 없으니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6가지의 이익도 있는데 그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래서 일단간에 저는 아침 저녁은 꼭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잔을 먹으라고 하는데 특별히 잠자리 들기 전에 또 일어나서 이 중탕수를 먹으면 정말 몸이 손발이 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운동 저도 지금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오늘이 지금 316일째 카운팅 한지 이번에 어제도 걸어서 10,000보 이상 걸었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토요일날 거기서 있으니까 운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계속 걸었어. 그래서 11,000보 어제 걸었어. 또 돌아와서 또 걸고 하여튼 뭐 언제든지 스스로에게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좋답니다. 걷기 그래서 걸음걸이만 바꿔도 30년 젊게 산다. 이것도 우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 1번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번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내려오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걸어놔. 90도 그렇게 하면 보폭이 맞춰지면서 걸음걸이가 되고 전신 운동이 잘 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의 걷기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명상, 우리는 기도 많이 하지요. 또 호흡법, 요가 이런 걸 통해서 정신적인 것을 우리가 맑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나의 운동요법이죠. 여러분 호흡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호흡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연히 그냥 합니다. 왜?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 호흡법을 잘 훈련해서 깊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코로 내뱉던가 입으로 내뱉던가 그렇게 하면서 호흡법을 훈련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뭐 화 같은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나 공기나 음식물이나 물 여기서는 앞으로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그 문제만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뭐라고요? 충만한 사랑을 가진 인격.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래서 특별히 참 부모님께서 천일부 개천일에 그렇게 우리한테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라고 제비뽑기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오늘 우리 2세들 절대적으로 그런 사랑에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사랑에 넘치는 그런 인격자로 내적으로는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애국, 애세, 애천 될 수 있는 인격자가 된다 말씀하셨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부모의 건강법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수작용 건강법, 최저법도 다 있죠. 그래서 흥남 가북에서 참부모님이 이 수수작용 운동법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 건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있을 때는 계속 우리 전도도 한번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했는데 요 사이로 지금 아마 PCTV에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참 부모님께서 수수작용 건강법 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 2세들 잘 따라서 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국은 천주 통일을 창건하는 일이 우리들이 이날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요. 그것은 뭐겠어요? 백성을 찾는 일이죠.
천주 통일국이 되려면 백성, 국민이 있어요. 그 전도를 통해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더 깊이 이는 전도에 대해서 각성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올림픽의 전통, 그래서 외적으로는 건강은요, 내가 뭐 건강해야 되겠다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의도만 가져서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내가 총을 잘 쏴야 되겠다. 뭐 마음 먹는다고 총이 잘 쏴지나요? 자꾸 쏴봐야 됩니다. 쏴서 0점 조정이 안 돼가지고 잘못됐으니까 다시 조정하고, 그래서 또 해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숨을 이렇게 멈춰야 되고, 이렇게 했더니 잘못됐고, 그래서 자꾸 훈련해야 잘 되는 것처럼 건강 훈련해야, 몸은 훈련해야 돼. 그래서 외적으로 건강을 훈련하도록 우리가 이제부터 관심을 갖고 하나씩 자기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고 하나씩 지켜나가는 우리들이어서 몸도 항상 건강한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올림픽의 전통을 내적인 사랑이 충만한 인격자 교육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외지요. 외적, 내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을 충분히 갖고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하는 그런 내가 진정 되었는가, 되고 있는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기념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64회 참 자녀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36회 천주 통일국 개천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날을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 자녀로서 참 부모님 앞에 나는 얼마나 효자 효녀인가 하는 것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고 부족했다면 회개하고 참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한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창건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백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지, 만들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자문하는 저희들이 되면서 더더욱 전도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각성하는 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찾아 세운 믿음의 자녀들을 마지막 축복의 대열까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마지막 그 관문을 통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을 대해서 대할 수 있는 저희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계의 자녀들 2세, 3세들 또 우리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고 있고 쉬고 있는 쉬면 2세, 3세들 흔들어 깨워 주시옵시고 그들이 앞으로 참 부모님을 중심한 참 자녀로서 천주 통일교구의 백성으로서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오늘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곡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청 김용희의 가정의 이름으로 간곡히 보고 드리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